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찾으신 분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냈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아기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위로로 올라오므로 두 사람이 함께 보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때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에 사는 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압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내 쓸 것은 모두 내가 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분양대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이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의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잘 지냈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신앙 레시피. 나의 신앙 레시피. 흑백 요리사를 아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안 봤습니까? 꼭 보세요. 흑백 요리사는 1탄, 2탄까지 한 걸로 알고 그 한국에 외국인 레노라는 셰프들이 나와서 각자의 이제 자기 요리 실력을 뽐내면서 최고의 셰프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흑백 요리사. 그래서 보면 뭐 흑수저, 백수저 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경연 대전을 펼칩니다. 그럼 잘 알다시피 흑수저는 뭡니까? 안 유명하죠. 별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다음 요리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은 대중에게 그런 셰프들의 연합이 흑수저,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나오죠. 그에 반면에 이제 백수저는 뭔가 이렇게 딱 자세를 딱 잡고 위에 올라가 서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또 그 세계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선배, 후배 이런 셰프들의 그 연합. 이 두 셰프들의 그 연합이 함께 경연을 펼치면서 단 한 사람의 최고의 셰프를 뽑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참 한국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정말 요리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고, 실력 있는 셰프들이 많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그 요리에 대한 철학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고의 셰프들이 이제 뽑는데, 이들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1등을 하건 뭐 중간에 떨어지건 중요한 건 그들의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레시피,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뭐 이런 자신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그 레시피라는 용어는 음식의 재료와 조리 순서를 상세히 적어놓은 문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그 레시피라는 용어가 요리에서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방면에서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승리를 위한 조합, 뭐 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어떤 방법,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 흑백 요리사에,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결승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승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최땡땡이라는 그 백수저 셰프가 마지막에 올라오고 그다음 흑수저의 요리 땡땡이라는 흑수저 셰프가 있었습니다. 올라왔죠. 맞붙게 딱 되었는데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그 결승전의 요리 주제였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요리.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 참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리사는 음식을 막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남먹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참 의미가 있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셰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머리에 띵.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셰프들도 많았고. 근데 그 주제가 상당히 참 참신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셰프가 결승전에서 자기만의 그 요리를 하는, 자기를 위한 요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흥미를 끌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그 장면이 뭐냐면, 결승전에서 백수저인 그 최땡땡 셰프는 만들 때 보니까 하루에 그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녁 식사하지 않고 함께 하는 약간 그런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지금 다 끌어모아서 그냥 넣고 해서 만드는 그런 요리를 만들면서 약간 두부 무슨 조림 요리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그 흑수저 그 요리 땡땡 이분은 그 사연을 또 얘기하면 어릴 때 자기 아버지와 동네 목욕탕을 너무너무 싫은 거죠. 목욕탕 갔다 오면서 항상 그 아버지는 자기 손을 잡고 그 국밥집에 가서 목욕 후에 그 따뜻한 국밥을 먹었고 그거를 이제 추억을 떠올리면서 퓨전 무슨 국밥, 퓨전 순댓국 이런 거를 이제 주메뉴로 선보이는 이런 자리였는데 그 둘 다 이제 그 자신만의 그 레시피 아무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 요리와 퓨전 순댓국이라는 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눈에 약간 들어왔던 얘기가 뭐 장면이 뭐냐면 그 백수저의 심사 장면이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이제 그 심사를 한 테이블에 그 심사위원 2명과 자기가 그 요리를 앉아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 요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의 배경을 설명하는 게 마지막 심사 장면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 눈을 끌었던 게 뭐냐면 그 흑수저의 그 요리 땡땡이 먼저 심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한 요리사를 뭐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런 걸 절대 아님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막 긴장이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사까지 받아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취지인데 긴장이 돼서 못 먹더라고요. 이해가 된다.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밥도 퓨전 순댓국인데 이걸 못 먹을 정도로 긴장을 해서 그 요리에 뭐 열심히 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백수저 최땡땡 셰프가 마지막 요리를 하면서 이분은 딱 앉아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원래 자기 레시피에도 없던 그 소주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소주를 같이 이렇게 따로서 같이 한 잔 마시면서 정말 그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친 그 느낌의 어떤 그런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승전까지 오면서 너무너무 내가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참 맛있게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참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요리사의 참 그 셰프의 참 진정성이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연의 우승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요리와 자기 자신에게 그 주제에 참 맞는 그죠?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상적으로 봤고 뭐 누가 우승했냐 이런 거는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같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레시피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레시피가 있다면 그 안에 그 신앙생활의 레시피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자 여러분의 신앙의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레시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메인 재료가 뭔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각자 매일매일 그 요리사들처럼 자기의 특유의 자신만의 레시피로 신앙생활을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시피를 잘 활용한, 그죠?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자기의 그 레시피를 잘 활용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참 멋진 그 레시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기 위한 레시피는 뭘까요?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레시피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오늘 또 이제 본문의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의 신앙생활의 레시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세운 그 나시린 혹은 사사, 그 사람들의 레시피 안에는 공통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도자, 사사니까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의 차질도 그 레시피에 들어있지 않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들의 레시피는 통틀어서 요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레시피는 개인 혹은 가족 그리고 어떤 지파, 집단의 전체의 어떤 그 부패함으로 이어진 그 결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이 레시피를 뭐라고 하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레시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그럼 이런 레시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신앙의 레시피의 핵심인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리의 메인 재료가 빠진 레시피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신앙 레시피, 사사들의 레시피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작도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리에 메인 요리인데 메인 재료가 빠져 있는 시대다, 이렇게 그걸 사사 시대다 얘기를 주재료가 빠진 요리를 하던 시대에 이런 요리를 만들었던 셰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 셰프, 미가 셰프 기억나십니까? 레위인 셰프 기억나십니까? 주재료를 다 빼먹고 요리를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셰프들의 영향력은 개인, 미가의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단 지파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레시피로 요리를 했고, 또 이 레시피를 다른 지파에게 전수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레시피를 전수받았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레시피,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첫째, 신앙생활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신앙의 주 재료는 뭘까요? 말씀. 물과 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신앙생활의 레시피에 이 말씀을 빼놓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주재료를 빼놓고 요리를 했다. 여러분, 주재료가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두부 요리인데 두부가 빠졌어요.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빠졌어요. 맛이 어때요? 그게 김치찌개라고 알고 먹었는데 김치가 빠진 찌개. 그게 무슨 찌개지? 이 느낌이죠. 이스라엘의 레시피에 하나님이 맞아요. 이 주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너무너무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고 뜻과 생각을 감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재료를 넣어야. 근데 이스라엘의 레시피에는 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빠지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셰프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스라엘.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 이스라엘의 리더고 왕이 없던 시대에 어찌 보면 사사가 없으면 레위인이 주도를 해야 되는 참 중요한 어찌 보면 그 메인 셰프죠. 네. 오늘 본문에 이 메인 셰프인 레위는 본문에 잘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짬뽕으로 막 해서 막 비빔밥인데 막 별거 다 집어넣는 비빔밥. 그래서 잘 맛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인가 아닌가. 그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레위인은 행음한 첩, 1절 2절에 보니까 행음한 자신의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유다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신앙생활의 기본을 놓친 걸까요?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행음해서 그죠? 자기 집으로 유다 집으로 내려가 있는 그 아내를 데리러 간 것이 왜 기본을 놓친 걸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금지되는 아, 일부 거. 다처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 행음하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 사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없어. 자기 집에 내려가서 넉 달 동안 지금 있었어요. 사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도 그죠? 딸을 그죠? 행음에서 돌아온 딸을 자기 집에 넉 달을 뒀다는 것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왔다. 뭔가 레위인이 엄청 인자하고 또 행음했지만 자기 아내를 뭔가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그죠? 뭔가 다 용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동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죠? 아, 역시 레위인은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핵심은 이 레위인은 죽이지도 않았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내쫓아놓고 이제 그거 자체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첩을 뒀다는 것도 어긴 거고 죽이지도 않고 넉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외롭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든 것도 어떻게
정욕에 끌린 거야. 제가 너무 억측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 부드러운 말로 다정하게 말하고, 다정하게 어떤 말로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도 문제죠. 뭐가 문제인가? 자, 장인이 그 사위되는 그 레위인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정상 율법대로 3일 정도를 유숙하게 했어요. 아내를 또 다시 데리고 가려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딸을 또 보내야 되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었어요. 또 하루만 더 있다. 그다음에 하루만 더. 그러다가 한 4일, 5일 정도를 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게 기본을 어기게 된 걸까요? 아니,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가워서 하루만 더 있다 가도 그러잖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상상력을 주시면 여러분, 자, 레위인은 지금 닷새까지 하루 더 머물면 그 다음 날이 엿새째 되는, 엿새째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레위인은 안식일 날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준비를 해가지고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계속해서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인 저한테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서 그죠? 계속해서 주일날까지 머물고 있다가 밥 먹고 가세요. 지금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밥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누가 예배드려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레위인 자신도 빨리 3일 머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머무르려고 머무르던 사람이나, 또 어디 보면 밤늦게까지 같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을, 그죠? 핵심을 쫙 빼놓는 거다. 레시피의 핵심을 빼놓는 거다. 그러면서 또 애매한 거 뭐냐면, 가다가 이제 날이 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종이 그 이스라엘 여부스로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점령한 도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섞일 수 있냐. 참 레위인다운 말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가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자야지 하면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의 점령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가게. 뭔가 레위인다운, 그죠? 이런 행동 이거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진짜 이 레위인의 레시피가, 신앙의 레시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 보라. 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의 신앙.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를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 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접대 관례가 있습니다. 마을에 객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자기 집을 초대를 해서 유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법도. 자, 근데 여기 보면 가난병도 15절에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왜 넓은 거리로 갔을까? 넓은 거리에 가야 사람들이 많고 자기 눈에 띄니까 빨리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밤이니까. 넓은 골목 가면 안 보이니까 넓은 데를 갔겠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많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기본을 안 지킵니다. 기본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근데 누가 한 노인이 나타났다. 이 노인은 누구냐면
이곳에 살기는 하지만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타향살이를 하러 온 노인이 이들을 보고 맞아. 왜 맞이했을까요? 그냥 고향이 같잖아.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에서 왔잖아.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경상도 버전의 그 사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딱 들어보면 그죠? 여러분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하면 이게 서울 말처럼 들리기보다는 저 사람 약간 경상도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 혹시 경상도세요?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에브라임? 나도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지금 이거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도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 것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사람들을.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분위기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이 베냐민의 이 분위기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 노인이 객을 불러서 자기를 만나.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집을 에워싸고 이 객들을 문을 막 두드리면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윤리적으로도 이 베냐민 사람들, 특히 불량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는 살인자, 강간범, 술주정뱅이, 욕심쟁이, 우상숭배자, 반역자,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문을 두드리냐?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야다하고 싶다. 야다해야 되니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야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성관계를 할 만큼 그 사람과 알고 싶다. 아담과 하와가 그죠? 야다해서 누굴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그런 용어로 쓰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성관계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레위인을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레위인 남자를 끌어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뭐예요? 동성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윤리적으로도 아주 태폐적인 문화를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십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죠? 천사들을 영접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던 악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악이다. 그런 걸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이걸 누가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노인이 또 한 소리 듣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아까 타향살이로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이런 세월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딱 나서서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을 레위인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라. 레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고 그 사람의 첩을 내줘. 여러분, 자기 딸을 내주는 것은 거기에 미풍양 속에 어느 정도 일부에 인정이 되는 건데, 넌 왜 집 딸 아내를 왜 내줘요? 이건 뭐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노인이 방금 전에 만난 객, 자기가 보호하려고 드린 그 객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주겠다. 마치 여러분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 여기 한술 더 떠서 나머지 아내까지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윤리적으로 가는 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 시대가 지금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 레시피를 갖고 있으면서 살이 분별이 됩니까? 윤리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을 하는 이 노인도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하죠. 이 사람 불러다가 주고 저 사람 불러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냥 행동을 막 해서 당해줘 버려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의 신앙 레시피. 여러분, 여기에 근데 성경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는 것만큼만 알잖아요. 그가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이 그가 노인인지 레위인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그 딸이 간 게 아니고 이 첩이 불량배들한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준 거죠. 노인이 줬을 수도 있고 이 레위인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데리고 왔던 아까 부드러운 말로 그죠? 다독여서 데리고 왔던 그 사랑하는 여인 그죠? 이 여인이 지금 불량배들한테 갔는데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그날 저녁에? 근데 이 레위인은 잘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이제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일까요? 아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데리고 왔으면 안전을 살피고 그죠? 가족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원래 그죠? 레시피의 그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자기는 자고 밖에서 능력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네. 어디 갔지? 아 어제 나갔지. 그러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어떻게 그 아내가 완전히 능력당 초죽음이 돼서 이렇게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중요한 건 여보를 전에 잠이 안 와야 되잖아. 실컷 자고 어디 갔지? 어디 가기는 문을 열었는데 누워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119를 부르든지, 그죠? 뭐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일어나라 빨리 가자. 일어나 빨리 집에 가자. 아니 뭐 빨리 일어나 뭐하냐 집에 가자.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일이에요. 누가요? 레위 대표 셰프가 그죠? 이러고 아무거나 넣어라 그냥. 그죠? 1급 호텔, 특급 호텔 셰프가 그죠? 메인 요리 아무거나 넣어 해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인간을 당하게 하고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이 맨정신으로 뭔가를 일을 진행한다는 이거가 뭔가 좀 이렇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3절에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리고 왔던 이게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을까? 그래서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이 레위인의 실제적인 자기의 메인 레시피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 기록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그 여인이 실제로 인간을 당해서 죽은 건지 자기 남편이 죽은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게 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건 말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시체를 옮겼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옮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의 신앙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금 노인이나 레위인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 레위인이 칼로 시체처럼 누워있는 자기 여인에게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조치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데리고 가서 어떻게? 12토막을 칼로 냈대요. 12토막을 냈어. 12토막을 왜 냈을까요? 네. 각 지파로 택배를 보내요. 왜요? 자랑하려고? 속에서 뭔가 올라오게. 뭐 분노가 올라왔든지. 이 분노는 또 뭘까요?
분노가 올라서 진작 올라왔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막 달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싸워서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분노가 아닐까?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억울한 분노를 어떻게 온 이스라엘 전체에 그죠? 풀어야 되고 뭔가 굉장히 거룩한 생각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레위인이 아니라 뭔가 사사가 된 것 같아요. 느낌으로 너 이스라엘 12집 봐. 잘 들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너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포장을 해서 택배로 다 시체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했던 시대. 그래서 왜 저녁까지 시체를 달아놔도 그 해를 넘기지 말고 내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행동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올라온다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지금 이 레위인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너희들 탓으로 뭔가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하고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제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만 모였다. 30절.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은 나중에 지금 이제 사사기가 한 2장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는 자기 동족을 말살하는 어떤 전쟁 준비의 서막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종족 11지파가 모여서 어떻게 누가 그랬지? 베냐민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진멸해 버릴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공식적인 한 번도 안 가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지 않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있으니까 어떻게 수습하려고 엄마 아빠가 모는 거야. 그죠? 그 느낌. 모여서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킬 것인가에 대한 레시피를 짜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레시피.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진멸하는 결과를 진멸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레시피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레시피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파를 전멸하라 그랬잖아요. 이 레시피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의 레시피로 여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종족들을 지금 진멸하고 누가? 이스라엘. 진멸해야 될 가나안은 그대로 놔두고 하지 말아야 될 자기 가족 지파를 진멸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신앙이라는 그 여기에 주 재료가 빠지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빠지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레시피에는 주 재료가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레시피, 여러분의 신앙의 레시피, 그 메인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점검해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레시피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죠? 뭐한 사람 타락하고 가족 하나가 타락하고 지파 하나가 반 지파를 옮겨서 타락하고 오늘 더합니다. 전체 다가 모여서 이제 공동까지 죽여버려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신앙이 소망이 있는 신앙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 레시피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시피가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마지막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뭘까요? 인간의 레시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죠. 인간은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스스로 만들어도 자기 소견에 오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레시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레시피에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레시피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레시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레시피 안에 하나님이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신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레시피 안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레시피 안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명령이 들어있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레시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비전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네. 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큰 일을 만드십니다. 위대한 레시피. 이것이 뭡니까? 지상 명령.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레시피를 잘 받아서 수행하시고